여러분 주보안에 제 설교문을 요약해서 좀 넣어놨는데요. 그게 이렇게 제가 한글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고 철자법이 틀리고 그래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교정을 보긴 하는데 그래도 또 그래도 틀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제 실력이고 모습입니다. 모자랍니다. 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죠. 네. 그 설교에 대해서 좀 감사한 것 중에 그 교회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렇게 저도 요약하지만 더 작게도 요약을 해서 교회 밴드에 올려주세요. 우리 이도년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문을 가지고 주중에 한번 댁에서 리뷰하시면서 읽으시고 은혜를 좀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 요약된 짧은 글들을 어떨 때는 보면 저 요약을 먼저 내가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저보다 정리를 잘 해주세요. 감사하고요.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교수면서 작가인 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악마의 시라고 하는 글을 써서 세계적으로 좀 이슈화됐던 살만 루슈디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 악마의 시가 뭔지 아세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모하메트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트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중에 일부가 상당히 좀 못마땅하고 자기들이 보는 교회가 다르다고 이슬람 세계에서 이 알만 루슈디를 살해하겠다, 암살하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론화됐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마의 시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초기 작품인 Shame,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진정한 싸움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흑과 백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쾌락주의와 청교도라 지칭하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다음으로 하라고 할 때만 해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세상의 역사의 싸움은 개인 간의 공동체, 국가 간의, 또 우리는 지금 남북 간의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 싸움도 큰 싸움이에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프롤레타리아와 자본주의의 싸움, 또 흑과 백, 인종적 싸움, 이런 것도 꽤 큰 싸움인데 진정한 역사의 싸움 가운데 하나는 쾌락주의자.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청교도들은 뭐야? 그렇게 사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와 방임주의와 율법주의 사이의 싸움이다. 이게 역사에 계속되는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루슈디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이 필립 얀시가 살을 붙입니다. 이런 살을 붙여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의 진자는, 거기까지만, 사회의 진자라는 게 뭐냐면, 진자는 이렇게 시계추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진자라 그래요. 이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는 뭐냐면, 첫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좋다고 말하는 자들과 너희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왕래한다. 세상 사람들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만은 안 돼, 저 인간들은 안 돼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주의와 읽습니다. 시작. 율법주의와 태폐주의의 선례는 역사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죄를 장려하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포용할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기독교 역사는 예수가 보여준 태도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에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부류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이슈되고 있는 동성애. 부부끼리만 이성끼리 결혼해야 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무슨 문제야? 입양해서 살면 되는데, 애 키우면 되고, 가정이라고 그런 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있나? 제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있나? 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우리 사회에.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죄를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를 얘기할 때 그걸 장려하고 호응하고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이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계속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본문 읽은 내용 가운데 보면 오늘 여기 필립 얀시가 얘기한 그 루시드가 얘기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세상은. 그렇게 자유주의, 방림주의.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입장에서는 퇴폐적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표현되는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저런 인간들은 안 돼. 세상을 떠나야 돼. 여기를 떠나야 돼. 지구는 그런 사람들이 살 곳이 안 돼. 라고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또 한 부류가 나와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둘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진정한 방법은 이거다라고 제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세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째는 누구예요? 죄인이라 동네에 아주 주원 글씨가 이미 쓰여진 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또 하나는 그를 보고 저 인간, 저 죄인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이 사건들을 진행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자리에 우리도 좀 동참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약간 읽었습니다만은 7장 36절 시작. 바리새인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자기 개인 생일인지 모르지만은 여긴 단순한 가족 초대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연회라고 여겨져요. 연회에 사람들이 식탁에 앉는 자세가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활집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비스듬히 앉기. 그래서 낮은 식탁 위에 왼쪽 팔을 대고 발을 어떻게 뒤로 쭉 뻗는 자세, 이렇게 누워서 먹는 자세. 여러분, 요즘도 중동 가운데 가보면 큰 목침 같은 데에 쭉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유래예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연회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죠. 들어온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발 위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그저 자기 얼굴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지자 그 모습을 보고 또 주저앉아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가져온 주머니에서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받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리. 이 여인은 이미 그 동네에 이름난 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죄인지. 그런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여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다 한결같은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간음한 여인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창기예요.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이 주홍글씨가 이미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주홍글씨가 한번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지만은 붙으면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도 한 분 나오죠. 한 사람 나오죠. 그죠? 수가성, 예수님께서 한낮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한낮에 너무 목마른데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싶은데 두루박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두루박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낮에. 왜냐하면 중동 날씨는 낮에는 무척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 여인들이 물길로 아침 저녁으로 오지 낮에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에 도착했는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물길로.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물을 달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제 그 여인의 삶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남편이 5이 있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6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셨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성 간의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의 의미와 기쁨, 그걸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 남자 아니면 또 이 남자 아니면 저 남자, 그렇게 해서 몇 명이에요? 몇 명? 뭐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아마도 오늘 본문의 여인도 거의 유사한, 그 정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동네의 죄인이라 이렇게 주홍글씨가 붙은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씨름을 하다가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대상을 찾은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표면적으로 자기가 이 아주 좀 부도덕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힘들지만 이 여인이 깊은 고민은 또 다른 데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 하나 떼어버린다고 해서 내 안에 아주 깊은 뿌리에 있는 죄의 뿌리와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 번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죄는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죄는 심층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죄의 열매와 눈에 보이는 부분, 행위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것 있기 이전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보다 더 깊은 내면에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여인은 뭔 생각이냐면 남자만, 그럴듯한 남자만 만족스럽게 해줄 그 남자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쾌락의 우상이 그 심령에 있는 거예요. 이 쾌락의 우상이 다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위의 죄의 행위들을 다룬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근본 문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전에 들었을 정황이에요. 듣고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실상들을 숨김없이,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럽지만 숨김없이 갖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의 깊은 갈망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요. 이 여인뿐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여인과 같은,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이런 윤리 도덕적 성적 죄를 지었다라고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근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면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함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에 지은 모든 죄는 다 알고 보면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는 우상이 있어요. 다 우상. 어떤 사람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우상.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 재물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할 것 같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원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그런 잘못된 우상들과 함께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결국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우리 사람들 간의 죄고 사람들 간의 윤리 도덕적인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길을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러니까 내 무슨 체면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선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하고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그때 눈물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존재 깊은 중심에 있는 목마름과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애 시즌마다 눈앞에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들, 과제들이 있지만 그 아젠다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 안에 깊은 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본래대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요. 이때는 이거 찾고 저때는 저거 찾고 평생 그거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생애의 만족과 기쁨은 여기 있어요.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아니, 이 앞에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스크린. 엔터 쳐주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할렐루야. 누가 주는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세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우리 바리새인에게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을 굳힙니다. 처음에 사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그냥 나쁜 동기 없이 좋은 뜻으로 초대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디다스케. 예수님,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던 저희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폭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와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것을 아무 제재 없이 그저 맞아들이는 예수님을 보고 그 여인과 죄인을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38절에 기록돼요. 39절에 있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이전부터 뭐라고 생각해 왔어요? 죄인이라고 판단해 왔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더욱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마디로 그 인간을 정의해요. 죄인.
그리고 그것을 스스럼 없이 그의 행위들을 용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선지자는 틀렸어. 구세주는 고사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 그렇게 마음에 결정해 버려요. 마음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든지 겉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 앞에 좀 서운한 감정이 있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표정 연기를 해도요, 다 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표시가 나고요, 입꼬리에서 표시가 나요. 그리고 자세가 좀 삐딱해져 일그러져 있어요. 예의를 표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그 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첫째는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비유의 말씀하는가 하면, 자, 시몬아, 그래, 좋아.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결정하고 행한 일들을 다 눈치채시고는 시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이 1년 8개월 동안 일을 해야 다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50데나리온은 2달 정도 갚으면 되는 돈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탕감받았다면 그 빚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세요. 5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만 원 빚진 사람하고 두 사람 다 그냥 내가 여유가 있는데 없는 거로 할게.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더 감사할까요? 500데나리온, 그죠? 당연하지. 그래서 시몬이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 자신 있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여인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을 것이 많은 죄를 탕감받은 그 여인이라. 그리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한 것과 이 여인이 한 행위들을 조목조목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통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에는 초대에 대한 예우가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동 광야는 맨발로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밖에 연회에 초대되면 아주 극진한 대접은 주인이 직접 나가서 물로 씻는 거예요, 발을. 이게 아니면 누가요? 자기의 종을 시켜서라도 씻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씻을 물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그거 안 했어요. 예수님 초대해놓고. 그런데 이 여인은 떠온 물이야, 우물물이 아니고 뭐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 초대하는 환대가 뭐냐 하면 입맞춤의 환대 인사예요. 여러분 뭐 서양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특히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쪽 볼을 여기다 맞추고 이쪽 볼을 여기다 맞추고 이러잖아요. 이게 입맞춤에 입을 맞추는 거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아주 너무 당연한 어느 사람을 초대했을 때 환대 인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이라도 하잖아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그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발에 뭘 맞춰요? 입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맞췄다는 게 아니고 성경 표현을 보면 이 과정적인 표현을 동사로 얘기해요. 계속 입 맞추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사람의 손을 대고도 입을 맞춰도 경인데 발에다가 대고 계속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손을 씻고 나면, 발을 씻고 나면 또 머리에 향유를, 감람유를,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그런데 시몬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올리브유가 아니고 아주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저의와 의도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는 멋지게 식사 대접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아니, 앞에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부터.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이 바리새인의 의도 가운데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해보려고요?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예수님께서 뭐 세리들과 죄인들과 막 어울리고 그러는데 그와 대화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동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결국은 자기가 내가 당신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하려고 초대한 거예요. 물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 여인을 판단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적으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여인을 판단하는 데는 마땅한 근거가 있어요. 죄인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겉표면, 명령만을 따르지 그 율법의 표면이 아닌 율법의 뿌리, 아까 죄를 말씀드릴 때 죄의 열매, 행위로 짓는 죄만이 아니고 그 죄의 동기와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죄의 본성. 이걸 다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율법의 명령 몇 가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이것 가지고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이거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표면적인 율법만이 아니고 표면적 심층으로 좀 내려가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더 있어요. 그래서 23절 거기 보면 율법에 더 어떤 바? 중한 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러 613개의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명령들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오늘 본 가운데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뭐예요? 의로움과 정의와 긍휼, 불쌍히 여김과 뭐예요? 믿음. 이것을 생각지 않고 표면적인 이 몇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쉬운 거는요, 명령의 문자 몇 가지를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그거 지켜 행하고 그 지켜 행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 이게 제일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어요. 두 마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이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인을 죄인으로 부정한, 가까이 오지도 못할, 그리고 그거를 용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점잖게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내막으로 들어가면 어떤 뜻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구만. 자, 이것은 오늘 바리새인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죄다라고 여겨지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진 걸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그 죄를 볼 때 죄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느낍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과 허물들을 보고 아유 저런 인간, 내가 저런 자리에 안 선 게 참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이 이 금지 명령어 몇 개를 가지고 내가 그거 하는지 않는 거 표면적인 거 몇 가지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어 몇 가지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차별한다면 이거는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의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으니 네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분명히 죄인이에요. 동네에 이미 죽은 것이 뒤에 박혀져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 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That's okay.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보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한 번도 너는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그렇게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뿐만 아니고.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본문 당시 1세기 당시에 가장 윤리 도덕적인 죄의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성적으로 도덕한 사람들이에요. 개인 윤리적으로 창기예요. 또 이 사회적인 죄를 지은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세리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등쳐먹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 사회적 공동체의 죄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창기, 모든 세리를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 둘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죄는 뭐예요?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국가전복의 죄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양쪽에 있는 죄인은 거기에 걸맞는 중죄인들만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죽기 직전에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와 있으리라. 그러니까 회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회개는 깊이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이 겉에 표면에 보이는 몇 가지 죄가 아닌 여러분의 죄의 뿌리, 존재의 중심 깊이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였어요. 저는 딴 데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깊이 회개하셨네요. 죄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의 문제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깊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100% 오케이.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고 그 이념적인 갈등 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동성애의 문제.
성격적으로 분명히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를 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답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도 사람들 세상에서는 저 짐승받도 못한 인간 그렇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당시의 성윤리, 도덕윤리적인 대표선수가 창기라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주 평생 거기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라. 혐오하고 조롱. 이 대통령의 죄가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 잘못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큰 범주에 볼 때는 이게 사회 공동체적인 죄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돈 받은 적 있어? 나한테 언제? 누가? 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 공동체적인 의미의 죄를 지은 거예요. 마치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당시의 사회적 죄인이 누구였어요? 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받아주세요. 또 뿐만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거기에서 한 병짜리 그런 데서 인생을 마쳐. 너 같은 인간들은 안 돼. 지구를 떠나.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자세예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대로 어떤 죄든 용납하세요. 진심으로 깊이 있게 고백만 했다면. 한번 성경 한 두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앞에 로마서 엔터 쳐주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같이 동조하다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죽을 상황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제자든지 누구라도 대신 죽을 이런 일이 세상사에는 혹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처럼 살아갔을 때? 원수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는 구약에 아주 멋진 스토리가 하나 있죠.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루는 부르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야, 너희 동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너는 결혼을 하거라. 깜짝 놀래요. 호세아가. 내가 어떻게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그 동네에 성적으로 부도덕하기로 이름난 도장 찍힌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
그렇게 날 때까지는 좋아서. 근데 그게 호세아는 견디기 어려운 거지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인생의 전환의 기회예요. 그죠? 누가 자기 같은 당녀를 아내로 삼아주겠어. 그리고 호세아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고멜이 없어집니다. 가출해요. 이유는 뭐죠? 옛날 생활이 그리워서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너무 호세아가 상심이 되는데 상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 또 부르세요. 호세아야, 고멜을 가서 다시 데려오거라. 그것도 그냥 가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발을 가져서 그 여인의 몸값을 집으로 하고 데리고 와라. 호세아 못할 노릇이에요. 선지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이니까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앞으로 음행하지 말 것이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리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그죠? 이런 거룩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호세아와 고멜 한 인간의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호세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누구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거룩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룩한 사랑을. 씻을 수도 없는, 뭐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이 심연의 깊은 죄의 뿌리와 그것으로 오는 목마름과 갈망 가운데 씨름하다가 인생이 그저 사라져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명령 몇 가지 나는 지켰다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도 아니니까 지구를 떠나라든지 아주 영원히 그 감옥에 귀신이 되라든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 자유주의, 조금 더 지나치면 쾌락주의 내지는 방관주의, 퇴폐주의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 내가 내 방식대로 산다는데 당신들이 뭐 너나 잘 살아. 쉬워요, 이거 간단하게.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또 뭐도 쉬운 줄 아세요? 그 반대. 내게 있는 율법 명령 몇 개 가지고 나는 안 하니까 그것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이것도 쉬워요. 선 그어놓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예수의 생명과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편 저편에 쓰는 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나와 좀 다른 것 몇 가지 가지고
인간도 아니요. 차라리 당신은 이곳을 떠나라고 우리 얘기하고 영원히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뭐냐 하면 죄를 장려하지 않으면서도요. 죄를 장려하거나 키우지 않아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예수님과 같이 힘써 포용할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이게 복음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딴 사람이 뭘 잘못한 거 이런저런 거 보고 나는 저런 자리에 없는 것,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가 아니고 그런 죄가 우리 주변에 드러날 때 주여 죄의 뿌리는 저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옹호하고 장려하지는 않지만 그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일들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민스럽고 힘들지만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수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회개하십시다. 혹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런 자유주의, 방임주의와 같은 그런 자세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데 당신들이 뭐요? 그런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 또 반대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몇 가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증오하진 않았는지 회개하십시오.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주님 참 힘든 일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생명과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조용하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리에 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뜻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 내 느낌에 따라 살아가고 또 그 길이 죄인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뭐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는 않았는지, 또 혹 우리는 주변에 있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들의 죄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며 기다리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 어떤 죄라도 주님 품게 하시고 용서하시게 영화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를 장려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허물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